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교통하실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교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신자와 신자 사이를 교통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통하는 교통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답답한 사람이 하나님과 막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신자와 신자끼리도 성령은 교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을 받고 같은 영을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세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세례 성부께서 세례 받으시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가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에베소서 1장을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기업을 확증, 보증, 인치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종합적인 완성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무슨 학문이나 이론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과학적인 논증이나 실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초대교회 때부터 목격하였거니와 증거하였거니와 영적 실체적 현상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축복의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교통의 방법입니다. 그의 오심을 영접하고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소통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소통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끼리 교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의 이미지를 평화와 겸손과 온유의 상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비둘기가 평화와 겸손과 온유의 상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 중에 아주 성질 나쁜 놈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온유와 겸손의 상징이 아닙니다. 비둘기는 교통,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날 때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를 가지고 떠납니다. 고향에다 소식을 전할 때 편지를 비둘기 다리에 메어서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자기 옛집을 찾아서 한없이 날아가는 것이고 고향집에 있던 사람들은 비둘기의 다리에 메어온 편지를 보고 소식을 받게 됩니다. 비둘기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깨닫고 계시고 준행하고 계신다는 소통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교통하게 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시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 받은 말씀이 확인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때로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고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연해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도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40년 가까이 하면서 이 축도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축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받은 목회자가 하는 축도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 전도사님이 자기가 축도하고 싶으니까 전도사 때 목회하면서 그걸 축복 기도라고 해서 얼버무리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만, 축도권은 안수받은 목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권한입니다. 이 축도를 저는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모시던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40이 많으셨어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88세까지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늘 축도를 맡겼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축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교회를 나오시는데. 근데 이 어른이 축도하시면은 축도를 이제는 이걸 3번 하셔요, 3번. 왜냐하면 축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축도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시면 좋은데, 기도를 잔뜩 하는 분이 있고 축도에다가 살을 어마어마하게 붙여서 나중에 어디가 축도인지 어디가 기도인지 모르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살을 붙여서 멋있게 하시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한참 헤매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로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통 3번 해야 끝납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저한테 난리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망신 줄 일이 있습니까? 축도시키지 마세요. 저는 딱 잘랐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축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10번 해도 괜찮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어른이 축도하다 강단에서 쓰러지시면 영광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3번씩 하시더라고요. 축도의 마지막도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감화, 감동, 은총, 충만, 교통하심이 한참 추가한 다음에 함께 계실지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요. 거기까지 없어요. 우리말이 좀 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계실지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건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은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실지어다 이거 아닙니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는 됩니다. 근데 찌어다란 말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찌어다란 말은 명령형입니다. 임금님이 신하한테 얘기할 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임금에게 대답할 때 지이다로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이건 명령형이 아니라 높임청원형입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답니다. 찌어다가 아닙니다. 그건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옵나이다도 아니고 계실지이다. 있을지이다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축도에 대해서 이 용어의 표현에 대해서 논쟁해 왔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파이널라이즈 결론 내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국어학적인 결론입니다. 이해가 있으신 분은 따로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겁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요, 가장 답답한 인생이 하나님과 막힌 사람입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경건이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오셔서 교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교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자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이 저들에게 교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통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사정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에게 오셔서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듣고 보고 생각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리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분별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하고 그 위에 서야 합니다.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일들과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은 보이고 들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할 말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받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소통하십니다. 정말로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감이 끊어졌을 때에, 영적인 감동이 막혔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와도 이 영감이 막혔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주님 웬만하면 다시 오시려면 주일날 새벽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설교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교회 안 가고 얼마나 좋아요.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나 그 영감이 차고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한지, 육신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영은 얼마나 소생하여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게 하는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그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냥 못 가십니다. 어떻게 하랴?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당신이 받으셨던 그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내게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엘리야와 같이 크게 역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제일 무서운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기도가 제일 무서운 법이고 기도는 끝이 무서운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자와 신자 사이를 교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자는
다른 신자와 함께 교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하여 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가 다른 이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표로 향해서 나가는 것은 신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통하시는 영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사도신경 아시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커뮤니케이션, 성도의 펠로십입니다. 신자는 신자와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친척도 이제는 안 가까워요. 가족 형제도 안 가까워요. 가까운 것은 나와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영을 받은 신자를 만나면 피부치보다 더 가까워요. 여러분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을 거예요. 같은 영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게 되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 꼭 기도패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주신 사명을 말없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떠들고 수군수군 하는 사람은 그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죄 짓는 사람 죄 짓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건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이 같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학력과 학식과 지식과 명예와 소유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맨날 앉아서 얘기하는 그 사람,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의 수준이 바로 그겁니다. 왜? 영이 같으니까요. 영이 같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영적 원리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변하려고 할 때에 문제들이 일어나요. 술 취해서 방탕하는 사람이 이 영에서 깨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려고 할 때에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난리칩니다. 내가 믿음 생활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온전하게 하다가 더 영적으로 수준 높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난리칩니다. 반드시 풍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밖에서, 은혜 문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발짝 들어놓아 보세요. 난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고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죄 짓고 허망하게 살다가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던 내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간에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려고 하니까 반드시 방해가 찾아옵니다. 이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양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서로 만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울이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 꼬꾸라졌는데 장님이 되었습니다.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기도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인도하여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자는 신자 사이를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 삶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교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교통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기도 더 해야 되겠다고는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때에 이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나기 때 더
전도하고 더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 사람과 만나 얘기하면 남을 헐뜯고, 이 사람과 만나 얘기하면 목회자를 비방하고, 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영적 생활에서 멀어지고, 세상에 술 먹고 즐기고 타락하고 방탕한 일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잖아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잖아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이 교통하시는 교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사모하게 되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의 일에 힘쓰게 되고, 더 성도들과 형제들과 목회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교회가 오는 것이 진짜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간절히 눈물로 축원했습니다. 축도했습니다. 축복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무리와 함께 있을지이다. 죽음을 앞둔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이 제게 권한다면 이 같은 간절하고도 절실한 축도를 여러분에게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과 내가 교통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교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